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모든 성도들이 늘 겪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많은 피해를 남깁니다. 그 태풍은 진로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갈 때가 있고 한반도로 올라오고 일본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측하기를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반도로 올라오면 그 누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태풍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태풍은 딱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류의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태풍과 똑같은 거죠. 태풍을 안 만나면 좋은 거죠.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 시험은 고통이거든요.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고통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도 교회의 성도의 잘못도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시험을 이겼느냐 이기지 않았느냐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이기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것이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태풍이 다가오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시험을 잘 이길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구하지 말고 이길 능력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말하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니 시험은 고난이 그러니까 그가 시험을 받는 것은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했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기 답이 왔어요.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유혹이고 어떤 시험이고 어떤 아픔이고 환난이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께 도움받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로, 결국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이긴 사람과 시험에 진 사람, 시험으로 승리한 사람, 아니면 시험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난 인생.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1대 왕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고 또 겸손했습니다. 멋졌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왕이 갖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왕이 갖고 있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 왕은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에 빠지는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을 못 이긴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났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환난의 순간에, 고통의 그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어서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자, 한 가지. 여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졌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하여, 문제를 가진 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남아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떠났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가장 기뻐하신가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겨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이겨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겠죠.
초대교회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제자들이요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순교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일구어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제자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야고보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물론 그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야고보는 봐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겨야 믿음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우리는 주일날 목사가 하는 설교가 축복받으세요, 잘 됩니다, 이 말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고통,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또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펜을 들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시험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기록을 해서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인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사실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죠. 그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자세와 행동을 통하여 이겨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온전한 기쁨을 갖고 이 시험을 바라보고 또 이겨내야 한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시험을 받았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하는가? 고통 자체를 즐기라, 기뻐해라, 이거 아닙니다. 고통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전체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히 기쁨의 마음을 갖고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시험을 헤쳐가라, 이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며 살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원인입니다. 시험 자체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야고보 선지자는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부정해라, 이렇게 보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시험은 고난 덩어리이지만 우리 마음과 삶에 엄청난 아픔을 시험 그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지만, 고난과 아픔을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을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험이 몰고 온 고난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고난의 친구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시험이 들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어떻게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거지로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가난뱅이 거지와 같은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이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냐면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살아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돈 문제로 인하여 빚에 쪼달리고 힘들 때에 그거는 내게 아픔인데, 가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여기 믿음을 끌어와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을 끌고 와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그러니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굶어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내버려 두지 않아도 어떤 문제이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내일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과 그 고난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질병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인데 나를 왜 감옥에다가 1년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가두어 두었는지 이렇게 원망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 바울은 이걸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을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돈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람과의 어떤 직장의 문제, 다 문제는 시험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이게 다 시험 덩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이 아주 엄청나게 나의 삶에 나를 아주 깨어 부수려고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폭발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믿음이 뭡니까? 정리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본질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병들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니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15, 16살 된 이삭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너무너무 아들. 어제 우리 기독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저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나운서, 이 PD 말고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 텔레비전, 기독신문 방송국을 좀 확장하면서 그 청년이나 직원 할 만한 추천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예뻐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예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계 소식입니다 뭐 이래 할 거잖아요. 그 얼굴이 예뻐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진짜 예쁜 애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있다고 사진 한번 보자.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게 이쁜 애는 서희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고은옥 사모보다 더 예쁩니다. 우리 서희가 얼마나 예쁜데. 사장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진지하게 얘기한 거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 볼 때 내가 서희 보는 것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100배 더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같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몸이 다 말라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몸을 다 소생케 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제사 지내라,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해서 불에 태워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못지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앞마당에서 처리하라면 뭐 그냥 간단히 눈 딱 감고 끝내는데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입니다.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큰 충격은 어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답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엄청난 시험, 그런데 시간이 또 며칠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길을 떠나자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 밤에 받은 계시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서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가다가 아들이 제사를 아는 이삭이에요. 제사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어린 양, 이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빈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섬뜩한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아들 이삭이 제물인데 이놈의 아들은 제물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저는 깨닫습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한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겼죠. 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번제로 죽여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린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믿음 버리고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2번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믿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지금 시험을 당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시험 당할 때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건강 시험 당할 때 건강으로 이기려고 하고 다 실패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험거리는요, 잘 막아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시험을 믿음으로 막아야지.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여러분을 완전히 깨버리려고 시험이 막 찾아오지만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딱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요,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을 가장 곁에서 영광을 돌려던 천사가 시험 들어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성도요, 시험 들어서 못 이기면 사탄의 아주 종이 되고 맙니다. 원래 루시엘은 천사를 말해요. 루시엘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이 교만의 욕망에 탁 빠져가지고 루시퍼가 되어 사탄이 되어버렸죠. 루시퍼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대적하는 방법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에 무너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것은 원망해라는 겁니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지거든요. 믿음은 원망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참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없어서 원망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손명희 시인이라고 1963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내가 청년 시절에 참 저분의 만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기억이 나고요. 저분은 온몸이 1급 지체 장애자잖아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들고 움직여야 되고 참 원망하죠. 어릴 때 약 한 번 잘못 써가지고 몸이 저래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에서 보면 나 가진 것이 없지만 또 남이 못 가진 거 나 가졌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냐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상 얻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이 많잖아요. 이 손명희 시인에 비하면.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남이 그 보지 못한 거 봤다. 남이 깨닫지 못한 거 나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 성도 여러분, 그 손명희 시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냐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지면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 여기서 차이 납니다. 세상 사람은 그대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가 바로 폭발하는,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거리, 아픔, 고난은요, 여러분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인전을 온전히 이루라.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고보가. 그런데 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 말씀은요, 바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서는 믿음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과거의 내 믿음보다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얻는데,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 헬라 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 에무나는 그 인내한다,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또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야고보는 해석하기를 인내라고 정의해요. 에무나와 연결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은 그냥 한 번 기뻐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인내로 계속 믿고 가는 것.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가듯이 에무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견디는 믿음을 가져. 결론입니다. 고통, 고난, 시험 속에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으니, 바로 이 시련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겠죠.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의 3가지 구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이 기도는 시간과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응답을 믿는, 그 문제 해결을 기도로 응답되는 것을 믿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영적인 사람은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이 기도를 확대해내는 겁니다. 내 셀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하라.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